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5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56절까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커다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 달리심의 죽음이 고통이 큰지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했으며 죽으실 때도 그 영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운명하실 때 여러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빛을 잃어 어두움이 임하였다. 그리고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오늘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그 휘장의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뵙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가 성소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게 바로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었다는 얘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예견하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예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지성소, 성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표명을
바로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십니다. 오늘 그 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 영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라고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서 그 휘장을 가르는 것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더 나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휘장의 갈라짐은 정말로 복인 것이죠. 그 휘장의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와 우리와 생겼던 그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허물어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형을 집행한 군대 백부장이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또 다른 새로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지켜본 이 백부장이 그 모든 된 일들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얘기했냐?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다라고 표현됐지만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는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다고 기록하고, 누가는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봅니다. 둘 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여인과 말씀하시는 중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백부장도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그 사형 현장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형을 집행할 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이 말이 정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다. 의인을 발견한 거죠, 의인. 십자가상에서 의인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의인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의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당되냐? 모든 문제에 바로 해답이 이 백부장이 고백했던 의인으로부터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은 귀중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하는 거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겠죠. 그러나 지금 그 상황에서 이 백부장이, 더군다나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아무런 반항 없이 도리어 거기에서 십자가를 못 받고 있는 그 회중들이 알지 못하여서 저러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야말로 이 백부장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 사형수들은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형 집행을 하는 아마 그 집행관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죽는 입장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그처럼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는데 오늘 그 예수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집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저 회중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강도 한 사람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모습을, 그 메시지를 이 백부장이 다 밑에서 듣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의인이라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의인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명목교 성도 여러분들은 비록 살아가는 모습들은 초라할지라도 세상 것에 의하여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세상 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떳떳하게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회중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거기에 등장하는 공회 의원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공회 의원이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금으로 하여튼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니까 빌라도에 가서 당당하게 가서 그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요셉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때 니고데모도 함께 동석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으므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제자로서 끝까지 소신껏 주님께 충성을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12 제자처럼
요란하게 예수님을 추정하고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조용하게, 오늘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1절에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한 자라. 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그 자리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보이지 않게 정말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 아니.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소리 없이 따르는 자라서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다렸던 자다라고. 그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새롭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막 현세적으로 믿었고 했나 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처럼 실망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죠. 더군다나 빌라도에 가서 유대인들이 반란자라고 생각하고 사형하라고 한 그 사람을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묻는다는 것.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주님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런 신실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담대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조명해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보이지 않게 충성되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어떤 환경에서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